이번 주간 초에 제가 뭐 정리를 하다가 사진들을 넣는 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 거기 대부분의 사진이 뭐 우리 아이의 그 어린이집 다닐 때의 그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기 때 꽤 이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저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의 모습, 그때 어땠는가. 사실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다들 뭐 아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기들 보고 돈 벌어 오라 그러지도 않고, 뭐 아기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뭐 두세 살짜리를 어떻게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어떤 욕심 있는 부모들, 욕심이 너무 지나친 부모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 착각, 아이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거냐, 내 욕심을 채우는 거냐. 좀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 제가 좀 세련된 말이 있지만은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설교를 갖다 모니터하는데, 목사님은 설교의 그 말씀을 너무 순화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화시켜서 해야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에 그건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세련되게 얘기하고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간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박하게 해야 되고, 조금 좀 뭐랄까요? 응? 우리가 그냥 좀 막된 용어를 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청소년들 이렇게 끼리 얘기하는 거 제가 이제 전철도 타고 가고 뭐 버스도 타고 가면서 들으면 완전히 쇼크입니다. 그 말이 좀 많이 험해요. 근데 그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친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친하기 때문에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목사들이 말이 험해요. 전화 받다가 이번 주일 못 나온다고? 너 죽을래? 뭐 이건 아주 점잖은 말이에요. 너 죽을래 하는 말. 어쨌든 그 욕심, 부모의 욕심. 두 살, 세 살 때부터 학교 비슷한 데를 보내고 말이죠. 공부를 뭐 시키려고 그러고, 애기 때 뭐 영어 공부를 시켜야 잘 들어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가끔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정신과 병원, 예를 들어 뭐 소아정신과 이렇게 붙여놓으면 애기들을 데리고 온대요. 원인을 찾아보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어린데 여기저기 보내면서 공부시키다가 애가 감당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애기들한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애기들은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게 애기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학교고 그게 공부입니다. 아이들은 노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공부예요. 노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조금 전이라도 아이들을 갖다가 놀리는 시간에 학원에다가 막 돌리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교 공부보다도 어렸을 때는 노는 게 더 큰 공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저기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형제들이 또 혹시나 노는 게 더 큰 공부다, 그건 거기서 적응하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뭐 손이 많이 가고, 우리도 이제 아이 키울 때 보면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 눈을
잠시 딴정을 피면 어디 쾅 부딪히고 말이죠. 뭐 이마에 혹이 나서 막 한시도 저기 뭡니까 딴 데를 보면 안 된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한시도 딴 데를 보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이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영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가장 소중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렸을 때를 보면은 아이는 평화가 있거든요. 물론 평화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내는 게 지옥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뭐 기능을 하는 가정은 애기들은 집이 천국이에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자고 싶을 때 자면 칭찬받고 커가지고는 자면 잠이 많다고 뭐라 그러는데 아기 때는 자면 엄마 아빠들이 환영합니다. 잔다 야, 우리 잠깐 뭐 이러면서 밤에 이제 자면 엄마 아빠들이 해방이 되는 거죠. 잘수록 칭찬을 받고요. 근데 아기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걱정 근심 없이 지내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 뭘 믿느냐? 엄마 아빠를 믿어요.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애들이 한 4살, 뭐 5살 애들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할 때는 뭐 내 말이 옳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엄마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에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린이 돼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느냐? 그럼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 대신에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질 않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능력이 있을수록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국민들이 줬어요. 나라를 잘 통치해달라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힘이 크면 클수록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 없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게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당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 뭐 어린이주의라고 뭐와 연관이 되느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마 성령이 그때만큼 강하게 역사하셨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혼자 살지 못해요. 함께 살아야 되고 끼리끼리 사는 거거든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 서로 살아야 돼요. 부부가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참 그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으면 그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걱정들을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아이들 출산이 좀 늘을 것이다. 네? 누가 출산이 늘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가 하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부부가, 남편은 직장 가고 부인도 직장 갈 수 있고, 부인은 집에서 있고 남편은 직장 가고, 그러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잠시 그 얼굴 보고 밥 먹고 모르고 자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격리를 안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뭐 합니까? 평상시에 대화가 잘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건데, 평상시에 대화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그 눈만 멀끔하게 뜨고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게 민망하면 텔레비만 보고, 예? 뭐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한 시인이 쓴 가구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집에 앉아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지. 원래 집에 있는 가구는 말이 없다는, 집에 있는 가구는 가만히 제자리만 지키고 말이 없다. 이 부부도 자리를 지키고 말이 없다. 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는 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부딪히는 게 생기거든요. 아무리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 대화는 안 되고 부딪힐 것이 생기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데, 부부 싸움이 심각한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한 60%, 70%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돼서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킬 텐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안 되면 그걸 훈련을 해야죠.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야죠. 여기 성경을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이런 재미가 없어요. 뭐 저기 카페 가자, 클럽 가자, 뭐 이러면 진짜 예수를 잘 거듭난 기독교인들은요, 그거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상에 푹 물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이게 그냥 모여만 있어도 재미있고 말이죠. 모여만 있어도 좋고 대화가 서로 통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이 더 즐거우냐, 성도들하고 지내는 게 더 즐거우냐, 이거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 초대교회는 뭐냐?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거. 왜 자꾸 모여서 교제하냐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모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행복하니까, 모이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재밌고 교제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할 수 없이 뭐 예의상, 사업상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진짜 만나는 건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모이려고 하는. 제가 예전에 그 서대문에 에트라고 하는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 그 강당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끔 우리는 목요일 날 이제 모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녁에 공부 끝나고 가다 보면 연예인들이 막 있는 것을 이렇게 봐요 이제. 그리고 우리하고도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뭐 레포트를 써야 되고 뭐 복잡해가지고 12시 반이 넘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나왔어요. 도서관 사서가 열쇠를 주면서 그때는 김 전도사님이 잠그고 나오시고 앞에 그 경비실에다 주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 반까지 있고 나왔는데 안 가요. 그렇게 그 연예인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도 다 끝났는데 모여가지고 뭐 쏙닥쏙닥쏙닥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저렇게 그 연예인 교회 성도들은 안 가는데 그랬더니 지금 안 가는 게 뭡니까? 3시나 돼야 다들 헤어질 거예요. 모였다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하고 그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떡을 뗀다. 송만찬을 의미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같이 먹는다. 누구하고 같이 먹고 싶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먹고 싶으냐. 사실은 진짜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기가 싫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쓴다. 이게 또 뒤에 나오고요. 네. 기도하기에 힘썼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모여서 그냥 교제만 하고서 막 즐겁게 교제만 하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교제를 즐겁게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약해질 때는 어떤 경우가 보면은 친목 모임만 있고 기도가 약해지면 그건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친목을 다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모여서 또 중요한 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또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같이 얘기를 막 나누다가 그 다음에 저기 공동의 목적이 생기잖아요.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부동산이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뭐 그걸 걱정할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근원적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술 마시고 뭐 약 먹어서 잠깐 가라앉힐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어디로 가느냐, 어떤 두려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두려워할 것이냐. 저는 코로나 뭐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실 초창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이는 거 불안해하고 뭐 그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는 게 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제가 이제 그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주머니 넣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의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옛날에 엘리베이터 인심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눌러서 기다려주고 이러더니 내가 딱 올라가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는데 탁 닫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닫고 올라가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안 쓴 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또 미안해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저는 코로나가 무섭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거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그 다음에 다른 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갖다가 다 온전히, 그러니까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다 지옥에다가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어떤 때는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마귀를 두려워하면 우린 큰 거를 잃는 겁니다. 사실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의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죽이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살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죽였다가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죽였다가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면 나머지들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게 기적이었는데 그때는 기적인 줄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기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예. 또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적이 사라졌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연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이제 현대교회는 금과 은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들이 많아요. 금과 은은 많으나, 그러니까 금과 은이 많은 대신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은 다 함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쨌든 딴 데로 안 가요. 다 모여야 될 시간에 다 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 마귀의 역사와 간교한 꾀를 가지고 이단도 이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딴 데 못 나가게 해요. 딴 데 못 나가게. 뭐 신천지를 예를 들면은 거기서는 뭐 텔레비 보면 안 되고 인터넷 하면 안 되고 방송 들으면 안 되고 세상 책 보면 안 되고 완전히 세상 것을 보면은 그냥 마귀에게 마냥 넘어가는 거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천지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그 코로나 감염이 극심한 이유는 뭐냐?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간에 거의 날마다 모여야 돼. 제대로 신천지 생활을 하려면 뭐 저녁 때 모였다가 아침에 모였다가 거의 날마다 이제 그래서 신천지에 몰두하는 청년들이요 정당한 직업을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리고 정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신천지에서 또 보호를 합니다. 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좀 시간도 빼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히는데 행동대원들은
직업을 못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헌금으로 돈 대줄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게 하고, 그런 이중적인 전략을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요? 왜냐하면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요. 이단적인 교회들이 다 그래요. 안에서는 뭐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뭐 미술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바깥에 가면 재미가 없죠. 여기 들어와야만 세계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바깥에 나가면 나는 세계적인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구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데 두 가지 마음의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욕동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물건을 씁니다. 필요한 건 많죠. 우리가 먹어야 되죠. 먹을 거 사는 건 필요한 거예요. 옷이 필요하죠. 옷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이럽니다. 근데 옷을 사다 보면은 실용적이고 튼튼한 옷, 이걸로 만족 못해요. 뭐냐면 비싼 거 사고 싶어요. 브랜드, 명품, 인류. 그건 뭐냐면 그거는 원함, 필요와 원함의 차이인데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그 동기는 복잡하지만은요. 그 명품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을 제가 뭐 탓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하찮고 명품만 제대로 된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명품 살 생각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금을 구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구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는다. 조금만 먹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조금만 입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값이 싸고 풍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나 그때 다이아몬드 무지무지 로마 시대에 비쌌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목걸이를 살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없어도 충분히 살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이아 목걸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욕심이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10가지 욕심 중에 2-3가지 이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가지 욕심을 가지면은 10가지를 다 가질 수 있나요? 기껏해야 2-3가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들은 욕심이 더 커가지고
욕심이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커져가지고, 그다음 자기가 가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욕구 불만에 빠져서 불행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가진 것이 10년, 20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가도 1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태가 오고, 그 다음에 권태는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또 허무함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욕구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갖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네가는 뭘 얘기했냐면 그건 다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와 같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마르겠죠. 그래서 바닷물을 또 마시면 더 마르겠죠. 결코 바닷물을 마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렇게 멀쩡하게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만 바꿀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뻔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공동체가 됐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오시면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세상 재미가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러다가 성령을 받으면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재미가 없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의 재미와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익힌 것과 날 것이라고 하는 음식에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 음식은 불에 익힌 거하고 익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문명이냐 야만이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나누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그 기준이 또 되는 거죠. 성령은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대로의 삶을 하나의 요리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요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날 것은 그냥 날 것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은 셰프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재구성해가지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